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샘물교회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신앙이란 뭘까?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잘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거의 똑같은 질문일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듣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좀 새겨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성경의 표현도 많은데, 그러면 그 말은 틀린 거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더 본질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아주 터전이 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하심을 듣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 이게 우선적이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뭐다? 듣는 거다. 이 들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났죠. 아버지 그리고 형 에서에게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가는 길목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죠. 지쳤죠. 몸도 마음도요. 그리고 영혼이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향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겠죠. 형 에서는 대단히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릴 만큼. 왜요? 그래야 야곱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깊은 상처와 피곤함 속에 머물렀었던 이 베델, 거기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야곱이 말을 합니다. 탐복의 말을 하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었다. 이제 알았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1절에 보면 여기란 성경적인 묘사에 의하면 어떤 곳입니까? 해가 진 여기입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우리 보통 해가 뜨는 삶을 원하잖아요. 밝아지니까. 해가 진다는 건 점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정말 그렇습니다. 해가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을 베개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지는 않죠. 그런데 야곱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밤이었고 실제로 돌을 베개로 삼았으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완전히 삶이 뒤죽박죽된 두려움도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베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살기 싫은 이 여기가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여기로 바뀌어진 겁니다. 야곱의 삶의 자리가 엉뚱한 다른 어떤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기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이 싫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가 싫다고 할지라도 다른 시간을 옮겨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 여기라고 하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가 야곱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계속 슬픔과 아픔의 자리라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 여기가 축복의 여기가 됐죠. 하나님이 계신 여기가, 하나님이 없었던 곳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다른 새로운 여기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러한 변화는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가 꿈에서 사닥다리와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았다라고 한 단어를 지금 썼죠. 실제로 보았습니다. 꿈을 꿨고요. 꿈속에서 사닥다리도 보았고 천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가 새로운 여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와, 여기가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과연 여기에 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엄청난 은혜, 삶이 펼쳐지는 그런 축복은 그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절인데 13절, 14절, 15절 세 개의 절은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야곱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뭘 이것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닥다리를 봤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셔. 뭐 그것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13, 14, 15절에서 듣자마자 16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여기가 원래는 루스였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알고 있었던 이 자리가 원래는 루스였다고요. 루스는 사실 뭐 어떤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지명과 인명의 히브리 말에는 다 뜻이 있는데 특히 뭐 어떤 뜻이 있어요. 이렇게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뜻이 없는 루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뜻이 없죠. 내 삶에 뜻이 없죠. 그 이름처럼 루스처럼 내 삶이 무의미한 거죠. 네, 정말 루스죠. 그런데 이런 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자마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냥 광활한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무의미한 곳이 유의미한 곳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고통의 여기가 새로운 여기로 바꿔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듣는 것에서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이 루스에서 베델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에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영적인 탄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나선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랍비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뭐 유대교의 목사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이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잖아요. 이 인간의 첫 번째 죄의 이야기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시각, 눈, 시각에 관한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는 것이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데 이게 나쁜 건가? 선악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건가? 이분이 인간의 죄는 눈을 따라간 죄다. 그래서 성경을 좀 다시 읽어봤더니 성경의 표현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죄란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처음엔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럼 뱀이 계속 유혹하는, 이걸 먹으면 뭐가 밝아져요? 내 눈이 밝아져. 눈이에요, 눈. 보는 문제예요. 보는 문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와, 내 눈이 밝아져? 이게 3장 5절인데 그 다음 3장 6절에 보면 내 눈이 밝아져 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즉. 이것도 시각이에요.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도 봤어요. 그러나 들음이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아담이 먼저 들음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긴 했었지만 그러나 본 것을 따라가는 순간 이게 얼마나 먹음직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보암직하고 이 땅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막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죠. 3장 7절에 먹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알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이 다 시각과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 또 성경 얘기를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들렸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해요? 들렸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다. 부르심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8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10절도 제가 써놓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창세기 3장 10절 아담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이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신학이란 뭐냐?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나를 부르시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창세기 이 이야기를 보더라도 물론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또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초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 완전 풍지박살이 났어요. 그런데다 이제 계속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죠. 그래서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막 중재를 해요. 떼를 쓰죠.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모세는 스쳐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또 엘리야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루레담나무 거쳐, 그러나 더 광야 깊은 곳으로, 그래서 호렙산의 광야에 가죠. 거기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동굴에서 눈이 동그라지게 돼서 살피죠.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나고, 세 번째로 불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서의 전통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육체의 실체가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꾸 보이게끔 만들려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우상이 되는 거고, 뭐 세워놓은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갈급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까 궁금하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이콘이라든지 뭐 배너라든지 여러 가지 성물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매체, 상징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일교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 이게 죄가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닌 아담이 본 것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들음인데 귀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현란한 것, 요란한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갈 때 이게 바로 죄의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듣게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들어야 그 다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아니래요. 능력이 아니래요. 분명히 스가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현재의 세계는 군사적인 힘이든 기술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아니면 신체의 힘이든 이 힘을 이거 눈에 보이니까 이 힘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경제력은 빌딩으로 볼 수 있고 기술력은 뭐 반도체로 볼 수 있고 군사력은 뭐 항공모함이나 군사력이나 뭐 비행기로 볼 수 있게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세상의 가시적인 힘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스가랴가 예언한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성공과 명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또는 양심이라고 해도 좋고요. 내 내면에 울리는 하나님께 주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 내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것 차등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울리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 이제 거룩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뭐 음성이 있는데 울림이 있는데 떨림이 있는데 여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휘황찬란한 먹음직한 거, 아주 컬러풀한 보암직한 거, 멋지게 생긴 탐스럽게 생긴 거,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만 계속 우리가 쫓아가면 이게 죄의 길이 되어지고 이게 사망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진리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내 내면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내 내면의 양심에 떨림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양심도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작은 낙엽 떨어진 소리에도 양심이 깨우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무디고 무뎌서 전혀 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 태초부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 하나님은 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요. 귀가 막히면 그래도 눈이라도 열렸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귀가 열려도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한발떼기가 진짜 무서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시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신앙의 근원적인 걸음이 무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란 듣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눈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도 듣는 것이 신앙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면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성가들도 사실 그랬는데요,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술 영화 같은 데보다 그런 걸 가끔 보실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칼을 휘두르지.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감아도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이게 고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들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들음이 꽉 막히면 우리는 자꾸 탐스러운 것,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이 화려한 세상적인 것에 끌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나무가 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들림의 소리가 있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귀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선 우리가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이 세상에서 골방에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이 세상에 살되, 그러나 30분도 좋고 길게는 1시간도 좋고 그 이상도 좋고 더 짧아도 좋고, 비유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출근만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들이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그거 향하여 질주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멈춰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루스처럼 정말 대책 없이도 우리는 정말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며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극히 침울해지고 불안해서 참 아주 조용하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보이는 것에 쫓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로 베고 있는 돌 쫓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 이불인데 그 하늘 같은 이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참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 내 내면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시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어려우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 차질이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진짜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듣는 분이시지만 저는 지금 말하는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니까 듣는 게 서툴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더 겸손해져야 해요. 진짜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분별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저도 기분 좋아요. 팔짱 끼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주무시고 계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내가 편안하면 주무실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눈 크게 뜨고 똘망똘망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여 말하기를 멈추고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랬을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실수를 안 하겠죠. 이런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겠죠. 말하기를 뒤로하고 먼저 잘 듣는 훈련을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하나님께 막 짓거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다? 듣는 거다. 여러분이 우리가 내 안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울림으로 주신 이 소리에 귀 담을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13, 14, 15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야곱은 여전히 우울하고 괴롭고 두려웠겠죠. 그러나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여기가 바로 복된 자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나간다면 내 삶이 너무나도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주어진 현실에 막 쫓겨가지 말고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멈춰서 잠잠히 먼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루스처럼 무너진 삶을 베델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도 야곱의 루스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것, 쫓겨난 삶, 괴로운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처지 많잖아요. 이러한 내 삶을 어떻게 하늘의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막 괴로웠던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새로운 곳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삶의 위기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을 눈에 끌려 따라가지 마시고 막 끌려갈 때 싶을 때 막 여기에 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을 때 이것이 나를 너무나도 달콤하게 현혹시킬 때 눈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듯이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딱 멈춰 서서 잠잠히 삶은 흔들리지만 멈춰 서서 잠잠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내 내면의 울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은 들음이니까, 신앙은 듣는 것이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내 귀를 갖다 대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 슬픔의 여기가 기쁨의 여기가 되어질 것이고요, 불행의 여기가 새로움의 여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